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성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후에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는 장면까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참으로 질풍노도와 같이 성난 콧김을 몰아쉬며 살기가 등등하여 들판에서 작은 사냥감을 사냥해놓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찢어발길까 바라보는 그런 싸나운 야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그 길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 무엇을 시키시든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시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여 그 길로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성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에 광야에서 보았던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멀었던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가 그 한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지던 그 광경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성도를 통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그는 군중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가 변화를 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의도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하신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나니아는 먼저 바울을 선택하시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분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나를 너에게 보냈고 그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가 그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들어가 우리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 물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들 중에 어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그들이 내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지면을 쓸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 개념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많고 많은 종류의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이나 혹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무신론자일까요? 제가 볼 때 정말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본능 속에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이유를 이루어가기 위한 본능들을 주셨어요. 우리 육체는 여러 개의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셀들 하나하나가 일정량의 수분과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주셨어요. 아쿠아 드라이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탈수 증세가 와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물을 향한 갈구를 우리 본능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만약 그 본능 속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아마 다 여러분들 이 디하이드레이트 돼서 다 죽었을 거예요. 탈수 증세로 말미암아. 물이 맛있습니까? 맛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물이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배부르게 제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는 냉수 한 그릇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물이 제일 맛있어. 제 아내가 너무 속상해요. 아니,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줬는데 그거 다 먹고는 물이 제일 맛있다니. 그리고 그 물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맛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물이 우리들의 신체의 모든 셀들이 탈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정확히 우리들의 배꼽 시계가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그런 본능들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창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주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속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끝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worshiping drive,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향해 경배하고 믿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저마다 이 영혼 안에 하나의 커다란 베큐움 상태에 다다른 그런 방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방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때 제대로 채워지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냈는데 본능 속에 이 베큐움, 항상 이게 베큐밍, 뭔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할 그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룸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자랑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여러분들이 명함을 만들 때 그 명함에 여러분의 직함을 써놓습니다. 대표이사 아무개, 또 사장 아무개. 이게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네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그 무엇, 우리가 우리의 생애 전부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열정, 여러분들의 삶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 위대하고 높으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도 아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분이 너를 선택하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고두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과 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신 선포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자신에 대한 self-evaluation, self-estimate, 자기 평가가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뭡니까? 본래의 나의 가치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본래의 우리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 많고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걸 믿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즐거움을 얻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들을 나열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맨 꼭대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나를 흥분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영원을 같이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데이트할 때의 생각이 뭡니까? 저녁이 돼도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행복한 것이 밤이 돼도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영원을,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영화로운 그곳에서 여러분과 영원을 함께 보내고 싶으시다는 뜻이에요. 대체 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뭡니까? Who am I? What am I? 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기에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서스테이닝하고 계시는 만물의 유지자가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한 명을 얻기 위해 다 내려놓아야만 한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착한 일, 내가 정말 세운 가장 의로운 일들 모든 걸 다 합쳐놓고 봐도 no, 겨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It doesn't make sense at all. 내 생각할 때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도 아들을 키웁니다. 외아들이에요. 이 녀석이 등치가 산만한데 아직도 내게 있어서 제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 녀석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무엇인가를 위해 포기한다고요? No way.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작 나 같은 존재 하나를 얻으시려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이건재 전도사님이 찬양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변질될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시리로다. 시편 118편 오늘 제가 묵독 가운데 여러분들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얄팍한 군중들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처절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죽임을 당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격렬한 인간의 분노가, 아마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질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셔서 나 같은 사람과 영혼을 보내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그 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이군요. 하나님은 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Foreknowledge. 모든 것이 이 땅에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나의 일생 가운데 얼마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룰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 미리 하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태중에 지으시기 전부터 은혜로 부르셨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만족을 드린 때가 있었던가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장차 주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날들에 대한 미리 내다보시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과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성취시키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내려놓을 그때가 그에게 올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에게 사랑을 부으신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행하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며 철없이 지낸 모든 시간들, 세상의 영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던 그 시간들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여러분의 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헛된 일들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한의 경고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땅의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남들과 치열한 경쟁의 싸움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내가 정말 멋진 일을 성취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일들 가운데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번에, 그것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지나간 밤의 한 경점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생애가 단 한 번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생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위해 행한 것들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것 하나만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혼자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은 락펠러의 부에 어느 만큼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잖아요?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운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우, 한 사람이 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 큰 땅과 이 멋진 도로를 자기 개인 재산으로 건설을 해서 나라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단 1센트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까? 그 사람들 중 이 땅에서 그가 쌓았던 모든 영화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한 조각이라도 그곳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범위를 좁힌다면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클레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설정한 성공, 내가 설정한 성취, 그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뭘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산다면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들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그들은 다 땅속에 묻어놓고 오직 내 할 바만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아나니아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가 명백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고, 둘째,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부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이키며, 셋째, 그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넷째,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아마도 이 말씀들이, 제가 이제부터 인용해드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걸 새벽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5절에 베드로가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승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I know him. It's unfair, Lord.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 너무 저 사람이요 세상에서 한 짓이라고는 전부 야비하고 불법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는 가는데 난 왜 못 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대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무식한 변론들을 입을 꽉 막아버리시는,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앗 속에는 DNA가 있어요. 그 DNA 코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기엔 한 알갱이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게 나오냔 말이에요. 콩 심은 자리에서 팥이 안 나오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토마토가 달리지 않고, 그 씨앗 속에 있는 DNA 코드에 담겨져 있는 모든 정보에 따라 놀라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 코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꼭 닮은,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꼭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것들 이외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오직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만 맡기신 특별한 뜻도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하나님, 여기 제 몸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몸은 별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마음만 드리고 싶어 해요. 가진 것은 없어 마음뿐이야. 아키모. no.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Well, is it true?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쓰신 돈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가장 많은 포션을 어디에 썼는지. 저는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가장 많은 것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은 포션을 어디에 사용하고 사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오직 이 땅에 있는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메타모르포시스,
이 변화는 헬라어의 메타모포시스예요. 누에 거치 속에 누에가 들어갈 때 애벌레였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걸 깨뜨리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 a reasonable service. 그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경험했다면, 진짜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reasonable service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할 때에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점차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신 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달라고 주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지각하지 못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모티브를 제공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텐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어요.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이미 온 세계를 정복하고 황하강변에 앉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애통하며 방송대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제는 그렇게 온 세상을 내 손아귀에 넣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에겐 만족이 없는 것일까? 왜 그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원통 속에서, 그 속에서 그냥 평생을 뒹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만족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알렉산더 대제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디오게네스에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존경합니다. 나를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받아주세요. 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는 2마리의 죽은 생선을 그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2주간만 지내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제자를 삼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죽은 생선 2마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2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오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를 향해서 죽은 생선 2마리를 퍽퍽 썩어가는 생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지독한 생선 냄새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2주 동안 견딘 다음에 내게 오면 제자 삼아주겠다 했어요.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대체 이 인간이 지가 뭐라고 감히 알렉산더에게 죽은 생선을 주머니에 넣고 2주를 보내고 오라고? 이 썩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이 생선을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2주를 보낸단 말이야? 화가 벌컥 나가지고 팍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 뒤통수에 대고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2마리의 죽은 생선도 못 견디는 것이 무슨 헌신을 한다고.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들의 입술로 내가 주님께 헌신되었다고 말하는지, 우리들의 입술로 내가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라는 그런 말을 얼마나 우리는 잘하는지.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 나를 바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그가 부름을 받던 첫 순간부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실한 종이 받을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나도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바울의 생애 가운데 시시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내 옆에 서셔서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얼만큼 준비되어 얼만큼 쓰임받다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께 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정확히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생은 정확히 3분의 1씩 40년으로 배분되어지는 3단계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그는 바로의 궁궐에서 학문과 무술을 익혔고요. 두 번째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처절하게 낮아지며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강력한 헬라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었던 도시였으며 동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헬라어를 자신의 first language로 익히게 되었어요. 유창한 헬라어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citizenship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찍부터 이방인들의 문화를 익혔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력히 지키는 유대적 전통 아래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이 규정하는 코셜의 까다로운 법칙을 지키는 음식의 규정들을 지켰습니다. 그가 부모 곁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조기 유학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그의 젊은 날들을 보내며 당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갈말리엘 유니버시티에서 율법을 전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다 필요한 것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지식들로 경험으로 준비된 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실질적인 만남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독한 편견으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지식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식을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 이하의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이 회심하자 나 같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격인 사람은 달리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저는요,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자이고요, 율법을 지켰던 자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 제가 거기 가표를 던졌고 그 옷을 지키며 내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Get out of here.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무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후로 바울의 생애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고난의 경험들마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역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자신도 친히 고난과 역경을 견딘 사람으로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철저한 신뢰로서 바울은 거의 불사조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와우. 생애 속에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정말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고 역경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바울은 끄떡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나열한 고난의 리스트들을 읽어보십시오. 가히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것을 모두 겪었다고 보기엔 정말 너무나 무지막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것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바울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바울은 자신의 힘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기에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노래가 있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을 90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곤란함과 아픔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리 굴리고 저리 넘어뜨리며 저를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시고 저를 훈련시키며 저를 9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오직 한 1년 동안 저의 생을 향해 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저를 굴리시다가 제 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시고 주께서 저를 이곳에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렵게 보냈던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시간 낭비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Why me, Lord?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올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 시간 여러분들은 지나온 날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작은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작이 될 가능성은 0%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실패작으로 끝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될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We are His workmanship. We are His masterpieces.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견디기 어려운 아픔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찬양 하나 함께 할게요.